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은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들, 아픔들, 나의 상처난 이 난도질당한 상처난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탄원 씨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 시인이 다윗이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 143편을 시작을 해요. 이 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로 인한 어떠한 근심, 걱정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이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그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대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것을 유추해 보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할 범죄함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이 안에 있는 거죠.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범죄함이 누군가의 생명을 해왔거나 누군가의 어떠한 상실을 이야기시켰다면 아마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수들까지도 나의 영을 핍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들까지도 다윗의 영을 핍박하고 다윗의 생명을 땅에 엎으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혼을 핍박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핍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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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하는 모습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것 같이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되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저 이 활자를 읽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겠구나 라는 공감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이 말 공감 되십니까? 분명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나 죽은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죠. 소망도 없는 거죠. 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잡을 나뭇가지 하나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나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가진 힘과 부와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다윗이죠.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의 삶에 소망이, 희망이, 그 어떠한 끈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토설을 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무너져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마음마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 이상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상황들을 아주 종종 만나게 되죠. 내가 한번 잘못한 것으로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보게 되어지고 혹 누군가가 아파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아, 내가 행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또 때로는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것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정말 격분할 만한 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시를 당해서 나 죽어버려야 하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상황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느낀 감정들, 내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던 어떤 그 추측들, 내가 받은 상처와 이 배신감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요, 저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들, 고통들,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울부짖고 쏟아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로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듯 눈물을 쏟으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기도함에 앞서서 한 가지를 전제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속에 있는 것들을 토설하고 울부짖고 소리치며 기도하라는 거죠. 상황이나 문제나 감정을 그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빼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아픔들, 상처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의 것들, 내가 중심이 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아파하는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아마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누군가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해요. 화가 나시죠. 그래서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가 되시던가요? 무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감, 그 허탈감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기도가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 범죄함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가 되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경험이니까요. 제 경험상은요, 정리되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기보다는요, 더 큰 분노와 더 큰 정죄와 어떤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 안에서 배가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요, 가장 먼저는요, 그래도 나는 기도의 자리에 왔어 라는 안도감이 저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혼자 내가 마주한 문제를, 상황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곱씹을 때마다 제 안에 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정적인 것들이 더욱더 배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이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제 안에서 배가가 되어진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자책부터 시작을 하죠. 아, 내가 잘못이야. 내가 원인이야. 내가 그 자책으로 인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어둠의 나락으로 긴 터널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내 그 자책이 뭐로 바뀝니까? 내 안에서 죄책으로 바뀌어요. 죄책감이 들면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내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까지 하죠.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내가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추측을 하죠. 그러다 보면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지냐면요, 소설을 쓰는 자리가 돼요. 저 경험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소설이요,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일까요? 저한테는 해피 엔딩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새드 엔딩이죠. 이런 추측은요, 저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나의 길을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분명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있는데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나가 있다 보니 오히려 그것들이 더 배가가 되고 분노가 배가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더 화가 격분이 되고 상처가 더욱 커지고 아픔이 배가가 되지 않을 자리가 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무시하고 내 감정들로 오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참아내고 있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와 내 정신력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억누르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것들을 숨겨줘야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분노와 화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 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옛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시절 사무엘 선지자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어지고 쫓겨다니고 반란을 당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순간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 그랬었지, 나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상황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 행하는 일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읊조리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곱씹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계속해서 곱씹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소한 거든 큰 거든 상관없이 너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계속 곱씹다 보면 너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주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라는 자기 포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한 같이 주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런 삶을 살아내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감정,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위대한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고통과 아픔과 그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이 감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감사의 제목, 찬양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너희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감정 쓰레기통에 있는 기도의 자리로 만들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은혜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만들 거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 정말 좋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내가 먼저 죽어져야 되는 자리고요, 그 안에서 나의 감정들, 문제들, 상황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려야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보다는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기도를 편하게 하기 원하고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문제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내 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아픔 상처들을 끊임없이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후련해 라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시 돌아가죠. 이 말을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대신에 나의 감정, 상황, 문제, 이것들을 중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이것을 기도의 자리를 내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마주하고 환경이 바뀔수록 점점 그 기도의 자리가 변질되어지려 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감정들, 나의 문제들, 나의 상황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그런 기도의 자리가 변질되어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해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죠.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위에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에 딱 타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추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예수님인 걸 확인을 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요구해,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예수님 앞에 주시거는 나를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와! 그랬더니 믿음으로 걷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의 눈에 바람이 있는 것이 보여요. 순간 그 믿음이 의심이 되어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변질되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의심이 되어진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들, 나의 상황들,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 이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바뀌면서부터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내 감정을 쏟아내고 토로하는 그런 자리로 변질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본인도 빠졌으면서 우리한테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모든 근심과 염려를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래요.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래요. 이 말은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니까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겠죠.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자리가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나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점검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와 상황과 내 감정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과 내 상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절대 정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그런 한 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